오늘 함께 볼 말씀은 구약 출애굽기 39장 22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구약 출애굽기 39장 22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 전체 읽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에봇 받침 긴 옷을 전부 청색으로 짜서 만들되 그 옷의 두 어깨 사이에 구멍을 내고 갑옷 깃같이 그 구멍 주위에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그 옷 가장자리에 성류를 수놓고 순금으로 방울을 만들어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성류 사이사이에 달되 방울과 성류를 서로 간격을 두고 번갈아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직조한 가는 배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짓고 세마포로 두건을 짓고 세마포로 빛난 관을 만들고 가는 배실로 짜서 세마포 속바지들을 만들고 가는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노와 띠를 만들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김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전면에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져왔으니 곧 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갈고리들과 그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붉은 물을 들인 숫양이의 가죽 덮개와 해달의 가죽 덮개와 가리는 휘장과 증거궤와 그 채들과 속죄소와 상과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순금 등잔대와 그 잔 곧 버려놓는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등유와 금제단과 관유와 향기로운 향과 장막 휘장문과 놋 제단과 그 놋 그물과 그 채들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문의 휘장과 그 줄들과 그 말뚝들과 성막 곧 회막에서 사용할 모든 기구와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에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아마 느끼셨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언급되고 있는 똑같은 내용의 기록이 이미 출애굽기 25장에서 28장에 기록되어 있고 오늘 본문은 그것을 다시 반복하고 있다는 느낌 말입니다. 하지만 아주 똑같은 내용도 아니라는 것도 느끼셨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 기록된 출애굽기 25장에서 28장의 내용은 성막과 제사장의 옷을 제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담고 있고 출애굽기 35장을 시작으로 오늘의 본문에 이르기까지의 내용은 그 명령에 대한 이스라엘의 순종하는 모습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이었는지가 구체적으로 다루어졌다면 이스라엘의 순종에 대해 기록할 때 앞선 명령의 구체적인 내용을 반복할 필요가 없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했다고 단순하게 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출애굽기는 이스라엘이 순종한 모습을 기록할 때 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을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첫째, 하나님의 명령의 반복은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이스라엘이 따라야 했던 명령은 그 누구의 명령도 아닌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이죠. 둘째, 이때만큼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했음을 우리는 이 반복적인 명령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제가 지난 몇 주에 했던 설교에서 했던 이야기이지만 오늘 본문에 그와 반복적인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잠시 간략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제사장은 하나님을 대면하는 사람입니다.
이것만 말해도 제사장이 하는 일이 얼마나 큰 일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 언급된 제사장의 거듭과 관련하여 제사장의 직분의 중요성과 의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30절은 제사장이 쓰는 관, 그러니까 모자에 붙이는 명패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순금으로 만들어진 이 명패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성물을 드리는 과정에서 죄를 지었더라도 하나님은 여호와께 성결한 대제사장을 통해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의 성물을 받으셨습니다. 대제사장은 연약한 백성과 거룩하신 하나님 사이에 선 중재자였습니다. 우리 역시 여전히 연약하지만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통해 용서받고 용납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자격으로 받을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자비하심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 본문 2절의 말씀은 제사장의 옷에 순금으로 된 방울이 달려 있어야 함을 알려줍니다. 본문 22절의 말씀은 제사장의 옷에 순금으로 된 방울이 달려 있어야 함을 알려줍니다. 이 방울과 그것이 내는 소리의 의미는 아마 지속적인 알림과 경계일 것입니다.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출애굽기 28장 35절의 말씀은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이 죽지 않기 위해 그 금방울들이 내는 소리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추측하건대 그 금방울 소리는 제사장에게 그가 지금 누구 앞에 있는지를 알려주는 알림과 경계였던 것 같습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모습으로 꾸준히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8절은 제사장들이 속바지를 입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과 가나안 땅의 여러 족속들의 종교의식에는 문란한 성관계가 항상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속바지를 입어야 했다는 것은 그러한 고대 근동 종교의 문란한 성관계가 금지되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사무엘상 2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이 악행을 했다고 기록되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성적인 문란함이었습니다. 그 중 하나는 말입니다. 그 외에도 다른 악행들이 많았습니다. 그들도 분명히 제사장의 의복의 규례에 따라 속바지를 입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복장만 제대로 갖추었지 그런 복장을 취할 것을 명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시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또 성막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제가 언젠가 새벽 기도의 말씀으로 전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성막이라고 불리고 있는 것이 다른 곳에서는 증거막이라고도 불리고 회막이라고도 불린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성막이라고도 언급되고 있고 회막이라고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말씀하신 이 장막의 이름이 이 세 가지의 이름들로 불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간단히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장막 안에 모든 물건들에 일반적으로 쓰인 단어는 성막의 성도 아니고 회막의 회도 아닙니다. 그것은 증거막의 증거입니다. 즉 증거막 안에 증거궤가 있고 그 안에 증거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막에 대한 가장 본질적인 표현은 증거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에 대한 증거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증거막은 그 언약에 대해 증언을 하는 장막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증거막에 대한 본질적인 의미를 알지 못하면 이 장막은 단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장막, 즉 성막 정도로 생각되거나 막연한 만남을 위한 회막 정도로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장막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을 유지하거나 발전시키거나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막은 마치 결혼한 부부가 당장 같이 살아갈 신방을 마련하는 것과 같습니다. 즉 서로 언약을 맺은 언약 당사자가 같이 만남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했다는 의미에서 거룩한 장막, 즉 성막이 되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만난다는 의미에서 만남의 장막, 즉 회막이 될 수 있지만 이 개념들은 모두 증거막이라는 본질적인 개념에서 발전되고 응용된 개념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증거막을 단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로만 생각할 때 그 근본적인 의미를 다 파악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증거막은 언약의 한 당사자인 하나님만 임재할 뿐만 아니라 언약의 다른 당사자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장소입니다. 여기에서 두 언약의 당사자가 만나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증거막은 단순히 이동식 시내산 혹은 이동식 하나님의 집이라기보다 언약 당사자들이 만나는 장소입니다. 여기서 깨어진 언약 관계가 회복되기도 하고 정상적인 언약 관계가 더욱 발전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증거막은 하나님과 인간이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 기본적인 설계 방식은 하나님에 의해 주어졌지만 그것을 만들기 위한 재료와 노동력은 인간이 준비하고 드려야 하는 것이었죠. 만약 이것이 단순한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한다면 하나님이 만들어서 이스라엘에게 줘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증거막은 언약에 대해 증거하는 장막이므로 언약 당사자인 하나님과 이스라엘 쌍방의 언약적인 활동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시하신 설계 방식에 따라서 이스라엘 공동체 모두가 자발적으로 헌물을 드림으로 그것이 만들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들로서 해야 할 일을 말 그대로 자원하여 실천하되 그것을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대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의 결과는 모세의 축복을 가져왔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어떤 복을 빌었을까요? 아마도 그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언약이 온전히 이루어졌다는 선언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히 이루어진 언약이 가져오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보호가 바로 이스라엘이 받는 복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이 이스라엘의 온전한 순종으로 이루어진 것을 보고 언약의 온전함과 그것이 가져다주는 복을 확신한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들을 다스리시고 보호하시는 일을 신실하게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에 따라 통치를 받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이 견고하다는 증거가 서로 간의 언약적 임무 수행을 통해 세워졌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일에 대한 실제적인 그림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용서하셨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보호하시는 왕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 이 땅의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오셨고 심지어는 죽음까지 당하심으로써 사람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대신하여 벌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하심으로써 사람들을 그들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보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으로서의 임무를 성실하게 다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임무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고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고 그분을 의지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언제나 하나님께서 신실한 왕으로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또다시 배웁니다.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감사하며 그것을 본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옵소서. 세상에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만이 우리의 살 길임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보호하심에 기대어 하나님을 높이며 그 영광을 많은 사람에게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